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돌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가 아무래도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교회가 참견을 해야 하나 싶지만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세기는 굉장히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사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심했고요. 심하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사도 발 앞에 두어서 그것을 모두 골고루 나누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활 자체 전체를 정말 중요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적용할 필요도 있고 또 좀 고를 건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뭐 여자여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요즘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 거죠. 이건 1세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보편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고르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를 열면서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서신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고 6장에도 나오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건과는 조금 원래의 의미는 다릅니다.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당연히 포함하죠.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에 따른 일상에서의 삶의 방식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경건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경건인 것입니다. 위와 아래 이것이 골고루 이게 이 균형을 이룬 것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경건이 어디에서 특별히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5장은 그 경건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성도를 향한, 성도 전체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부터 16절은 특히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과부, 즉 남편을 여인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2절을 보면 잠깐 아주 짧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향한 이 교회의 마음가짐, 디모데의 마음가짐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교회의 마음가짐 다 같은 말입니다.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은 늙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어르신 남성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젊은이는 젊은 남성입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라. 2절은 어르신 여성입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또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다 나왔죠. 서로를 마치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아주 짧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가까워도 혈연 가족이 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여겨줄 수는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도 그가 아버지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신앙 표현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혈연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가족처럼 여겨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집의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저분의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 마음이 분명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조금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마음이 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다시 내 마음에 강하게 들면, 그럴 때 다시 옆 사람이 나의 가족처럼 보이고 나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 당연히 교회가 이 경건에 주력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경건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경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은 서로를 향한 경건으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을 1절과 2절에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이 균형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뿐만 아니라 이 경건이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경건의 원래 의미의 반만 해당됩니다. 서로를 향한 경건으로 확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16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과부, 남편을 여인 여성이라고 했죠. 이 과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사실 좀 불편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봐도 이 과부라는 단어가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쓸까 하고 미망인을 찾아봤더니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이 쓰지 말라고 국어사전에서 명시한 단어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성이 미망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부란 단어를 쓰더라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에 관한 당부가 길게 이어집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를 여인 남성보다 남성이 이 남편을 여인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죽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보통 여성의 평균 수명이 30세,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세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여성이 먼저 죽게 됐을까요? 출산입니다. 출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출산 도중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출산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대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남성이 교회를 가도 그렇고 사회를 가도 훨씬 더 많았는데 성경은 홀로 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홀로 된 남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늘 홀로 된 여성, 과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겪어야 할 생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생계가 남자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외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이런 상황에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홀로 된 여성의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걸 사실 교회의 정책과 각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불가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므로. 그래서 이 돕는 방식은 다만 대상에 따라 좀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읽었지만 정리하면 또 분명해집니다.
과부 중에 가족 친척이 없고 구절에 말하듯 60세가 넘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성은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단을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때 이 도움을 받는 대상은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10절을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선행을 행하는 자를 자격 조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운 이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도와주시겠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기도와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에 적힌 것이 사실임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과 친척이 없고 60세가 넘은 여성을 향한 이 바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만일 홀로 된 여성인데 가족이 있으면요, 그래도 교회가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어머니, 할머니를 반드시 돕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홀로 된 여성이 친척일, 이 여성이 어머니가 아니라 친척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종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4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할머니,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신앙은 있다고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다고 하면서 할머니,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8절,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면서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런데 우리 두 구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멘.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소원은 열심히 하고 기도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족, 특별히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비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있는데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경건이 없는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그대로 빌면 그런 이들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라고 교회가 이것이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돕되, 가족이 있는 과부를 향해서는 가족을 종용해서 반드시 그 어머니를, 할머니를 도우라고 교회가 강권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성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지만 재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독신으로 있겠다, 12절을 보시면 독신으로 있겠다 해서 명부에 올렸는데 서약을 깨고 재혼했다, 이것을 이제 교회에 알려지면 교회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그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 여인이 정죄당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약속을 깬 이들은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드는 일에 빠지기 쉽고, 15절 결국 사탄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미 사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피하도록 교회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가정 곁에는 그들을 삼키려는 사탄이 늘 상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독신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재혼을 금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일금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따른 일을 피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 곁에는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사탄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냥 게으르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말하듯 일은 결국 사탄은 따를 일로 번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정 곁에는 사탄이 상주하고 있다. 뭐 저 어릴 때도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이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가장 교회 전체를 흔드는 것도 뭐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략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 딱 건드리면 일파만파 쓰러지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건들겠죠. 그래서 가정 곁에 사탄은 있고, 그래서 그 특별히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성이 그 사탄을 따르지 않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타락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서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현대 요즘 요 사생활에, 현대 모든 이들의 사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생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현대 사회에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때로는 좀 알아서 하도록 잠깐 지켜봐야 할 때가 있고 두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는 일일이 간섭해도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며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경건의 시작점은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분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그 넓은 그늘을 뒤르듯이 우리의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께 잘 박혀 있다면 그 경건이 이웃을 향해서 폭넓게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순간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일부임을, 분명한 일부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은 혈연 가족을 반드시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부모님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와 친척을 기쁨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며 참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것이 없다.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 내 생과 이 생에 약속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참 믿음은, 참 경건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공동체의 약자를 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것,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경건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도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막 물씬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교회 전체에 두루두루 퍼질 때, 그때 그 교회의 경건은 현재와 영원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복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경건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장차 영광의 멸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에 잘 저장이 되어서 서로를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부모를 책임 있게 돌보는 경건을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교우에게,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경건도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우리의 작은 경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좀 더 균형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온전하게 없어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 아버지가 주인이신 이곳,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곳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